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화목으로 드러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 사후에 그 삶을 보면 그렇게 그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이 아닌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 그가 마침내 큰 부자가 됐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땅에 농사할 때 100배나 얻었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농사하여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계속 거처를 옮겨 다녔죠. 헤브론 땅으로 갔다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머물다가 또 애굽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광야로 나갔다가 계속해서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농사하여. 그래서 농사하였는데 이 유목민 출신이었는데 뭐 농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 100배나 되는 소득을 얻게 되었다.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도 거부였습니다. 사명도 꽤 있었고 그냥 한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큰 무리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 이삭이 받은 축복은 100배나 되었다. 그러니 당연히 그 지역에 머물고 있던 이 사람들이 네게브 지역에 있었던 이 그 패권자들이 당연히 주목하여 볼 수밖에 없었고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이삭이 뭘 했냐? 아버지가 이 아비멜렉과 양 7마리를 바치면서 맹세 우물이라고 했던 곳이 있죠. 부엘세바였습니다. 부엘세바 우물을 다시 판 거죠. 우물을 판다는 행위는 뭡니까? 정착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비멜렉이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이삭의 세력이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 줄 우리를 떠나라. 즉 밀어냅니다. 떠나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 일에 있어서 이삭은 분명히 권리가 있었죠. 아버지와 아비멜렉 사이에 맹세 우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투거나 항변하지 않고 떠납니다. 자신이 애써 일구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 떠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인데 이삭은 그들과 대립하거나 다투는 길,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남냐 그렇게 겨루지 않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떠나서 다시금 우물을 여러 번 파면서 정착하게 되는데 그때 아비멜렉이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삭에게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할 때, 뭐 계약을 맺을 때 먼저 찾아오는 쪽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계약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들이 패권자였고 이삭을 몰아냈는데 왜 찾아왔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찾아온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아비멜렉이 경험했던 일들, 즉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막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두려움을 기억해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그것을 고백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해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랬더니 이 아비멜렉 아우삭 또 함께 동행했던 군대 장관 비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게 참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질투 혹은 경계하여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밀어내고 나니까 찝찝하고 불안한 겁니다. 또 언제 만약에 이삭이 마음을 먹고 우리를 치려고 하면 우리가 무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큰 아까 말씀드린 부분,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삭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계약을 맺어,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필요에 계약을 맺어 옵니다. 얼마나 참 얄밉습니까? 그런데도 이삭은 이들을 또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계약을 맺게 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 즉 도맹을 맺기 위해서 외교적인 그런 자리가 벌어진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접대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 그들을 보내면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근데 참 이삭이 대단한 거야. 이삭의 성품을 볼 때 이삭이 아무래도 이복 형제랑 잘했던 짧은 기억 때문인지 또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성품이 온유합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에 평안을 만듭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로마와 다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부패한 유대의 지도자들과 다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다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을 뿐이지, 바른 말씀을 하셨을 뿐이지, 그들에게 백성들을 이용해서 밀란을 일으킨다든지, 그들을 막 흥분하도록 연설을 하신다든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을 드러내기보다 온유함을 선택했고 평화를 선택하여 그들과 맹세함에 평안히 보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궁극적으로 참 지혜로웠다라는 것이 그들이 이제 필요한 농업과 또 목축에 필요한 물을 얻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다투게 되었죠. 불편하고 불쾌한 일이었지만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를 축복하심으로 원하던 바도 얻었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도 평화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가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농담처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은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모든 게 굉장히 감정적인 결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뭐뭐 하나 봐. 다시는 이렇게 하나 봐. 근데 그 감정의 결정이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일까? 교회 안에서도 사실 교회가 분열이나 다툼을 경험할 때 자세히 그 일을 들여다보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큰 일은 오히려 기도하면서 같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지만 사소한 일은 이게 내 말을 안 들어? 나를 무시해?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작은 일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배워야겠습니까? 그 온유한 성품과 더불어서 그가 인내하며 평화를 만드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삭은 그 땅에 정착하게 됐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따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 상황들이 차근차근 완성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마지막에 34절과 35절에 근심이 나오는데 바로 출산한 쌍둥이 아들 중에 에서였죠. 에서가 40세 쪽 브에리의 딸 유딕과 또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의 아내로 맞아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해쪽 속은 블레셋 족속 아니었습니까? 이 블레셋 족속의 딸과 결혼하는 또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나 결혼하는 성경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섭리는 일부일처제였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 에서는 자기 욕심대로 자신의 육신의 정욕대로 이 사람도 예쁘고 저 사람도 예쁘니까 다 내가 이 아내로 맞이해야겠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돼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은 이삭에게 존경하고 화친을 요구할 정도로 인정했지만 그 자녀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삭의 온유한 성품을 통해 어떻게 평화를 또 이루어내시는지 이삭은 끝까지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실력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언약을 신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관찰과 결단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을 찾아와 어떤 말을 합니까?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 사이에 곧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강자가 약자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약자가 강자한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와서 맹세를 부탁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비멜렉의 제안을 들은 이삭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먹고 마시고 맹세하고 보냈다. 네, 선대하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참 얄밉게 그지없습니다. 자기들이 아쉬울 때 떠나라고 그러고, 자신들이 강할 때 떠나라고 그러고, 아쉬울 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모습에 꾸짖거나 따지지 않고 그들을 선대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맹세를 맺고 평안히 보냈다. 이삭은 왜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잔치까지 베풀어 줍니까? 왜 그랬을까요? 마음은 분명히 이삭도 사람인지라 화나고 서운하고 답답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생각한 것은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훈련이 어려서부터 잘 된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일생이 아마 이삭에게 했던 남부는 그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는 형통했지만 내 생각대로 움직일 땐 그러지 못했다. 너네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라. 그것을 우선해라. 라고 아마 가르쳤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이삭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고민했던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할 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멜 텔이라는 사람이 미국 작가가 쓴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집책장에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뺐습니다. 무슨 책이야 하고 6학년인데 이 책을 읽는데 그냥 막 술술 읽히는 거예요. 한 미국의 지역의 작은 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부임하게 되고 그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노숙자가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모든 성도들도 저 노숙자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작은 시골 지역이나 작은 소도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누가 누군지 잘 알고, 외지, 그러니까 이 땅이 너무 넓으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누구일까? 왜 왔어요? 게다가 노숙자라.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편합니다. 성가대원부터 시작해서 교회 직분자들 다 불편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사람의 이 얼굴과 그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죠.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제 배척했다라는 것이 마음이 아프게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그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성도들에게 물으면서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걸 실천해 봅시다. 그랬더니 자기를 위해서 노래하던 솔리스트 성가대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찬양이 받고 교회 전체가 교회의 아주 그 근본적인 체질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을 다룬 책인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마치 그 질문처럼 오늘 이삭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은 채,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은 채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들을 선대할 수 있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자신의 아이는 하나님의 손과 언약에 달려있음을 알고 아비멜렉과 화목하는 이삭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믿음은 훈련을 통해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인사이트라고 하죠. 주님을 볼 수 있는 어떤 기회,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깨달음도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지만 그것이 성장하고 진짜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평생에 걸쳐서 훈련을 받았고 또 그 훈련받는 아버지를 보면 성장해 가며 이삭 또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삭은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대하며 화목을 실천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 삶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실히 드러나도록 화목을 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도 더 필그림교 성도들께서도 감사한 건 모일 때마다 서로 헌신하고 도우려고 하고 작은 일에도 자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인간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나쁘게 말하거나 나쁜 행동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거나 하나님이 왜 저런 사람들을 형통하게 두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평안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샬롬의 왕이라고 합니다. 샬롬, 그 인사말이 샬롬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벽을 허문다라는 뜻이 다투지 않는다라는 뜻.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그 믿음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샬롬,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사회에서 대립하고 분열하는 것들을 볼 때마다 특별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저 안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텐데 정치인들 보면 논란을 일으키는 정치인들 대다수 보면 국회의원 중에 110명이었는 몇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100명을 일단은 넘습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서 계속 논란에 오르는 사람들 보면 불교였다,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갖다 쓸 때가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 있는 것들을 자기들을 변호하기 써요. 그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말씀을 저렇게 함부로 갖다 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자기의 오름을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용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고민하며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화평을 만들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샬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하루도 고민하고 생각하시면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훈련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삶의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